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오늘의 삶을 이기고 내일을 복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인 기독교와 복음의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처음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과 삶은 일치해야 하며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모습입니다. 만약 복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를 되새겨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은 새로운 세상과 삶에 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점은 1884년 6월 24일입니다. 이날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사무엘 맥클레이가 조선 정부로부터 선교 허가를 받아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개신교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1832년 독일계 영국인 선교사 귀출라프가 조선에 성경을 전한 기록이 있으며 1866년에는 영국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가 성경을 배에 실어 조선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883년 한국인인 서상용과 서경조는 소래교회를 세웠으며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후 1985년 부활절에는 미국 북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라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땅의 개신교의 역사가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한국에 발을 내디딘 개신교 선교사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중심으로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 원칙인 자립을 위해 교회 운영, 건축, 목회자 사례비 등을 한국 교인들의 헌금과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들은 외국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교회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축 시 외국 자금은 최대 3분의 1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 교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를 위해 교회 운영과 의사 결정은 한국인 지도자들이 주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으나 점차 그들은 지도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스스로 전파할 수 있는 자전을 위해 복음 전파는 선교사보다는 한국인 신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공부, 전도, 사경회 등을 통해 평신도 리더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 정책은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자생력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규칙적인 헌금과 11조는 교인들에게 재정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던 것입니다. 또한 문맹 퇴치와 교육에 중점을 두며 자립의 기초로서 한글 교육과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이 교회 활동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개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는 사회 개혁의 중심으로서 미신을 타파하고 금주 및 금연 운동을 통해 정직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립 중심의 선교 전략은 단순한 종교 전파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시민의식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모습에서 복음과 삶의 일치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서 그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대부분 도시였으며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도시마다 섬기는 신과 신전과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과 함께 이웃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전이나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웃은 다시 물었습니다. 성전이 없다니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웃은 놀라며 예수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을 들은 이교도 이웃은 거의 화를 내며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인 종교에서 필수적인 성전, 제사, 제사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비종교, 그리고 복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존재, 교사 또는 선한 일을 실천한 본보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이들은 도덕적 노력이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하나님을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면서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종교적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와 무종교적 상대주의는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노력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은 실제 생활에서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태도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을 통해 비종교적이거나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와 함께 사람들의 과도한 행동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작용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끔 도덕법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을 인정하지만 더 깊은 문제는 순종의 동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단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지만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기독교인과 복음적인 기독교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순종을 통해 용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복음은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복음은 감사와 기쁨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종교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순종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하지만 복음은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심판이 이미 예수님께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상에 대한 모든 위협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비난을 받을 때 그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도 생활에서 주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도를 통해 찬양과 경배가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종교에서 형성된 자아상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에 맞춰 잘 살아갈 때에는 자신감을 느끼지만 점차 교만해지면서 실패하는 사람에게 무자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스스로 패배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해 형성된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용납된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 깊은 겸손을 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1세기의 초대교회의 신앙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동일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